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표를 발표하셨던 그 본문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우리 하박국 전체 말씀 그리고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해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표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여기 I will rejoice in the Lord 요 한 구절을 우리가 발췌해서 2022년도 한 해의 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하는 이런 2022년 표와 일치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2022년 한 해를 믿음으로 경주하게 될 우리 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참 동반하는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하는 이 고백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개인과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하박국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옛 생각들이 십자가 앞에 놓아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선대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하박국 선지서는 대개 BC 600년경쯤에 기록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여러 지금 많은 우리 대언자들이 지금 모니터상에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대언서들,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 요엘 하는 이런 여러 우리 대언서들은 성경에 기록된 순서는 크로놀로지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대 순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대 순으로 놓고 보면 이제 앞에 보이는 모니터와 같이 보일 것입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기록해 놓은 우리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느니라 하고 언급한 내용으로 보아서 우리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참고로 했을 때 BC 우리 7세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 맞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접근을 해서 대략 BC 6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포옹한다 혹은 끌어안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그 이름들이 분명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굉장히 더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이 다른 우리 선지서들, 대언서들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다면 다른 대언서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중간자적인 관점에서 대언서들이 기록이 되었다면 하박국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좀 이렇게 디베이트하는, 하나님과 격렬하게 자신의 어떤 보고 듣고 경험하는 현실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어떤 탄원하는
그런 독특한 형식의 그런 서신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박국서를 좀 내용을 분류해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하박국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대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겠고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큰 대지라고 할 것 같으면 하박국이 던진 두 번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다 답변해 주셨다는 겁니다.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컨피던스라고 하죠.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확신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박국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말씀들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가 뭐 설교 레이아웃을 만들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전체 2022년도 표를 발표하시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눴던 말씀을 제가 요약하고 나름대로 좀 뭐 이렇게 가감을 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전해드린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교회 표와 관련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는 이 표 이면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성도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던진 첫 번째 질문, 우리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박국 1장 1절, 1장 2절입니다. 오 주여,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우리 상반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박국이 던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2020년 초였나요? 우리 코비드-19 이런 소위 말하는 질병과 관련된 우리 혼돈이 시작된 이래로 거반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질병 자체의 확산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이면의 세력들에 의해서 조장되었고,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문화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여기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부르짖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빨리 종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로의 회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초반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그죠? 일상으로의 그런 어떤 복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가만히 지금 일상처럼 하고 있는 말들,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리액션들을 보면 이제 코비드-19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비단 일부분의 이야기입니다만 하박국이 울부짖는 우리 이 말씀의 본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 이스라엘의 부도덕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박국이 부르짖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 하박국 서신 대언서의 서두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내를 대조적으로 우리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시거나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혹은 그분의 자녀들을 잊는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인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 혹은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숨으시거나 그분의 자녀들을 잊으신다 하는 이런 인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우리 시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시편 기자들도 이런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조급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드러낸 것을 성도님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앞서 제가 기도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좌에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조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죽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 조급함 가운데, 우리 인내하지 못함 가운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내 모든 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어떤 내 생각 속에서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69편 3절 말씀에서도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내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쇠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기 지금 시편 기자를 포함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시지 않는, 또 나의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령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그만두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노력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시지 않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2022년 한 해에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함을 배워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2022년 한 해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좀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상관하시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82절 말씀에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이다. 우리 많은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시편 기자가 혹은 하박국이 자신의 민족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범죄하는 이런 죄상들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인내하지 못함으로 혹은 조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 가운데에서 마치 우리를 상관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상을 여기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우리 세 가지의 예들, 그리스도인이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끼칠 수 있는 어떤 인상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로부터 숨으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잊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상관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정반대이죠.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덜어는 우리의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간을 정하시고 거기에 응답하시지도 않고 관여하시지도 않고 마치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아무런 개입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심지어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기 지금 성경 말씀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테스트를 통해서 프루브 하시는 겁니다.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분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알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프루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굳게 붙들므로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잊으셨다, 혹은 하나님이 죽었다, 없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상관하시지 않는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 당사자인 내가 그 혹독한 순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대적하는 그것이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들을 자신의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하는 그런 실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해 보시면 34편 4절부터 6절 그리고 15절 17절 이렇게 조금 나눠진 말씀인데, 이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분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분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성도님들 응답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고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심지어 얘기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자녀가 그분을 찾을 때 언제든지 즉시로 응답하신다고 도리어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필요한 그때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에서 내가 즉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장 적시적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를 알고 그렇게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을 특별히 직면하게 됐을 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쏟아내는 말들, 우리 여기 제가 대지로 삼기로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탄원이고 어찌 보면 원망이죠.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데 왜 도대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요구했으면 뭔가 대답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런 어떤 원망 섞인 질문과 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내 스스로 어떻게 극복해 보려는 도리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그런 어떤 절들을 통해서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지금 범법하고 있는 네가 보고 개탄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과들을 모두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하박국이 뭐라고 두 번째 질문하는지 우리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께서는 눈이 심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이 첫 번째 던졌던 질문, 우리 내가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도대체 몇 번을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침묵을 하나님 침묵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우리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지금 불법하고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할 수 있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의 혀를 억제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금 이스라엘 민족 자체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좀 넓은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기 원하는데 이 말씀 속에 지금 하박국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제가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관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또 우리 신약시대의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적용되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눈감아 주신다 혹은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그런 성품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죄가 관영한 시대에 침묵하셨지만 분명히 지금 이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를 통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죄인들에게 닥칠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선전하게끔, 선포하게끔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박국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과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기록했던 3장의 말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기록했고, 그것을 우리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 현악기를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실하심, 그런 것들이 널리 알려지게끔 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무지한 이 시대를 향해서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침묵하셨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완성된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할 이유가 혹은 필요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여기 성경 말씀처럼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좀 속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지금 오세요. 너무 살기 힘듭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제가 이제 아내가 신문을 가지고 오면 처음에 몇 장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빨리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처음 몇 장은 대부분 코로나 관련된 사실들이고 제가 알고 확신하는 어떤 팩트나 truth에 근거해서 그것이 굉장히 참기 어려울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내가 말한다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그런 질병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무슨 LAUSD니 이런 모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코비드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어찌 보면 피부로 저한테 와닿는 그런 조직이라면 LAUSD죠. 왜냐하면 제 아이가 지금 LAUSD에 소속되어 있는 퍼블릭 스쿨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런 모든 일련의 정책들, 일련의 그런 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시저들 굉장히 못마땅하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이런 불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장한 채 사람들을 유린하는 이런 모든 정권들을 들어 엎으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좀 시대를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두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일하고 한 가지 분명한 근거는 또 이유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도록, 발이 되도록, 그분의 입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박국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박국은 악인들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특별히 하박국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미 앞서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그런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법을 징벌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가졌던 또 다른 질문은, 그런데 왜 더 악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인즉슨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고 하니,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또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서, 지금 여기 하박국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내 자신을 망대 위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슨 말로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성도님 보십시오. 이 하박국의 그런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지금 여기 하박국이 얼마나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여기 망대 위에 서서, 야,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여기 지금 성경에는 내가 책망받을 때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했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내가 책망받을 때 무슨 말로 대답할까? 이미 이 하박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맞대답을 할까?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어떤 완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반드시 오리라.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연이어서 너를 물어뜯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한즉 내가 그들의 전리품이 되리로다. 내가 많은 민족들을 노력하였으므로 그 백성 중에 남은 모든 자들이 너를 노력하리니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하여 그리하리라. 성도님들,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사람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기 지금 짧은 몇 절 속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셨지요. 출애굽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말씀을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연대순으로 이렇게 쭉 놓고 바라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기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리 현재 팔레스타인 땅을 이미 정복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악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그런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기 그들이 흘렸던 피,
땅, 도시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폭력들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파괴시켰던 바벨론도 또 다른 왕국에 의해서 파괴될 것을 또한 말씀하셨죠. 그런 모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선상에서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아무런 흠도 없는, 아무런 그런 초월적인 그 왕국을 파괴할 힘이 없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왕국만이 하나님께서 지금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인간들에게 경험하게 해주고자 하시는 왕국임을 성경이 어떤 역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거는 사이드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 하나요? 그게 아니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의로 통치하는 그 기간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마지막 그런 전쟁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우리가 지금 여기 하박국이 던진 질문에서와 같이 하나님 왜 내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 이런 탄원에 대해서, 부르짖음에 대해서 침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은,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침묵을 깨고 그런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징벌하시는 과정에 왜 그 징벌 받아야 할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질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간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의 그런 어떤 패턴들은 결코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실 때까지.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디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관심이나 있으신지, 우리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 건지, 내가 받는 고통을 정말 알고는 계시는 건지, 뭔가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는 계신 건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더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 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징벌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성도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당연한 일인데도 그 일이 소위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규정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우리가 볼 때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마땅한 일을 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성도님들, 이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권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런 일들이 계속 연속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나라와 그 땅이 이 땅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을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두 번의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이 받았던 응답,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특별히 3장 18절 말씀에 상반절에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2022년도 표가 성도님들께 우리 오픈됐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우리 특별히 13절 말씀해 보시면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하박국이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하박국의 기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대상도 물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3장 17절,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은 찬양으로도 많이 이렇게 개사가 되어서 가사로 이렇게 변환이 되어서 많이 불리는 그런 찬양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성도님들 보십시오.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절망적인 얘기들만 나열하고 있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여름 내 농사 지어서 이제 결실도 얻어야 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 어떤 인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17절 말씀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지금 모든 통로들이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뭘 먹어야 할까? 뭘 입어야 할까? 도대체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궁금증만 가득 찬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겠다. 내가 여전히 그분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대상은 물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수확물보다 더 크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편 7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잘 먹고 더 잘 먹고 무엇을 입고 더 잘 입고 무엇을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런 데서 찾아오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지금 하박국은 기쁘다라고 자신의 기쁨을 여기 지금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화가 우리를 떠받쳐 준다고 하박국 기자는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시편 3편 5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이와 유사한 말씀입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몸을 누웠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하루 열심히 살았다. 부지런히 일했더니 고단하다. 가령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 시편 기자의 본면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잘 살고 편안하게 내 몸을 누입니다. 내일 아침에 나를 또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이외에 한 말씀을 더 기록해 놓았는데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자신의 번영이라고 할까요? 혹은 프로스페리티를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어떤 나를 향한 내 자신의 어떤 뿌듯함으로 잠자리에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고 편히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많은 갑부들이 수면제에 의지해서 잠자리에 들고 또 잠을 깨는 경우들을 아마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요? 불안하거든요. 자기가 축적한 부가 날아갈까 봐. 자기가 축적한 부가 더 증가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렇게 소유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잠을 깊이 자지 못해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상쾌함이 없죠, 그죠? 리프레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단함이 축적되다가 나중에는 과로사를 할 수도 있고, 불안함 때문에,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여러 가지 약에 의지해서 살다가 그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다양한 어찌 보면 불운한 끔찍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부유한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박국이 기록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내가 마땅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고, 내가 기대했던 소출이 내게 있지 않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가 정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하박국 기자가 자신의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결단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실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2022년 벽두에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도록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LH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